밝은 얼굴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성훈련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영성훈련이 왜 필요한가, 또 영성훈련은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데 과연 영성훈련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또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사회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영성훈련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동일한 지식이 있고 또 동일한 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기술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형편도 중요하고 여건도 중요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정신력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인데 정신력이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은 극복해내죠. 그런데 똑같은 입장인데 정신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 영적인 훈련은 영성, 곧 인간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에 연결되는 것이 영성이다. 그리고 영성 훈련은 뭐냐 하면 인간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에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하는 재훈련이 영성 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품성 중에서 7가지 품성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이름만 살펴봤는데,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진실이라고 하는 5가지가 인간의 성품이다 하는 것을 이해했고,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지혜, 곧 그건 판단인데요, 이 판단,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또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품성, 곧 완전, 영원, 편재,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품성에 연결될 때 우리의 유한하고 흠 있는 판단력은 흠 없고 완전하고 충만한 판단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한 용기를 가져야지. 근데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힘이 쭉 빠진단 말이죠.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봤더니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디엔가 기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기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기대나 봤더니 우리의 마음은 영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그 영에게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면 우리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과 상관없이, 내 여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혹시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나왔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 아, 허탈하다. 허탈하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60점이 나왔다. 어떻게 할게요? 화나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 60점 나왔다. 그 다음에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건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꾸만 쫓겨나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손대는 것마다 어려워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면, 아, 나는 왜 이럴까?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리 내 점수가 안 나와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점수가 안 나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친구가 결국 이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어른들 말이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안 돼.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말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결국 이 영성 훈련은 현실적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일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연습은 좀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성 훈련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성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계룡산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성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지고 한번 들어봐요. 왜 들어보라고 말씀드리자면, 성경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손 얼른 내리셔요. 제가 얼른 보니까 안 가져온 분 한 2분 계셔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성 여러분, 성경은 핸드백 속에 넣는 게 아니고 핸드백 바깥으로 탈출시키셔요. 그 손에 들고 다니셔요. 남성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 성경은 승리의 지혜입니다. 이게, 아멘. 성경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승리할 거예요. 아멘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지.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산에 가서 산의 기운을 받아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산 높이 올라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성 훈련을 말씀 읽기를 배웠죠. 말씀 읽기. 말씀을 왜 읽느냐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충만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형편이 어려워지고 고통이 계속 몰려오고 그러면 아이고 마음을 못 잡겠네 이렇게 되죠. 마음을 못 잡겠네.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누가 잡아주느냐?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로한다고 해서 마음 잡아지는 게 아니요, 마음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질나요. 그런 경험 없어요? 와가지고 난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가 내 입장 대봐. 이런 말하고 싶죠? 나하고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있고 힘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딱 잡아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지러운 마음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령,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 훈련을 하는데 네 가지로 한다 그랬죠. 첫째는 어떻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 방법 네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 어떻게? 이거요, 이 1번을 빨리 해야 오늘 할 걸 해요. 지금 복습하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대답하셔요. 말씀 읽는 방법 네 가지. 첫째,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주절주절 입에 붙도록 말씀하십시오. 이게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복도 말로 복이 들어오고요, 복이 나가는 것도 말로 복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복 나가는 말을 안 하고 복 들어오는 말을 하려고 하면 여건에 상관없이 복 들어오는 말이 나가야 돼. 그러려고 하면 우리 입에서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형편이 어려웠다, 가만히 있어, 내가 생각해보고 할 말 생각해보고 이미 사탄이 우리 입을 주장해가지고요 부정적인 말이 나가버려요.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이 말이 탁 나와버려야 돼. 그러면 사탄이 듣고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잘 듣느냐 하면 내가 제일 잘 들어요. 누가 제일 잘 들어요? 말하는 건 사실은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설교요? 저는 이 설교 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제가 막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치신다 그러지 말아요. 제가 제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설교한다고 들어야 돼? 대답을 못하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게 하는 걸로 듣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는 말씀으로 듣고, 이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결과는 뭐냐? 승리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의 결과는 뭐다? 승리다. 60점 맞았는데 내 인생의 결과는 뭐다? 여기 60점 상관없잖아. 여기는 60점 맞았는데 내 인생의 결과는 뭐다? 좀 크게 해봐라. 승리다. 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다시 한번 승리다. 됐어요. 그 정도 하면 이제 80점 되겠다. 우리 어려워. 우리 이제 기도하는데 이거 불경이라서 어렵다. 어려워. 안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결과는 뭐다? 어른들이 이러니까 쟤들이 좀 낫네. 내 인생의 결과는 뭐다? 승리다. 아멘. 그걸 보고 계속 승리다 해요. 그러면 해보셔요 실제로. 그럼 얼굴이 밝아질 거예요. 반대로 나는 망했다 쫄딱 망했다 계속 해봐요. 얼굴이 죽어쁘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붙도록, 입에 붙도록 주절주절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법, 말씀을 소리내어서 주절주절 계속 읽어라. 두 번째, 뭘로 읽어라? 머리로 읽어라. 머리로 체계화 시켜야 돼요. 체계화. 계속 목사님 계속 소리내서 생각도 없이 읽는데 이거 체계화가 됩니까? 됩니다. 진짜요. 진짜 됩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성경을 100번만 읽어보셔요. 요 머리에 딱 구조가 잡힙니다. 고전에는 말하지 마라.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하지 마라.
해보고 말하셔요. 해보고. 아멘. 머리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로 읽는다?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결심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제 마음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읽으시라고? 행동으로 읽으시라고. 행동까지 나와야 이게 성경이 이런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행동으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믿습니다. 이건 믿습니다 아니요. 그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는 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어디까지 나오는 거냐? 행동이 말씀을 읽어야 돼. 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60점 맞아 이 훈련을 하면 그 사람 이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래도 그건 실패가 아니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생을 읽어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 이게 하나님의 영성의 객관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객관적인 영성입니다. 근데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묵상은 뭐냐 하면 객관적인 영성이 주관적인 영성으로 변화되는 훈련,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근데 이 묵상은 세 단계를 걸쳐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성경의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주관화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영성은요, 나에게 구체적인 작동을 못해요. 구체적인 작동을 하려고 하면 주관화가 돼야 돼. 이 주관화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영성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훈련.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훈련.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래 했구나, 이 사람은 이랬구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때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있었구나, 나도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묵상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처음에는 객관적인 말씀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상황 속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첫 스텝입니다.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는 두 번째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건 객관적인 거고요. 이제 묵상은 뭐냐 하면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주인공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하는 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과정,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이 주인공에게, 이 인간 주인공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툭 들어가서 머물러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이러면 제가 설교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아멘 따라 하셔요.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말씀은 있는데 나는 바깥에 있으면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고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과정,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우리의 삶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관화가 돼야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요, 아,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면서 설교 듣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죠?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내 표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두 번째 단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오래 대화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잡다한 수많은 잡념들이 정리됩니다. 다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그래,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저건 저래서 그렇구나, 아픈 것은 왜 아프고 힘든 것은 왜 힘들고, 이 힘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마음들을 막 살펴나가다 보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인간 주인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주인공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의 세 단계입니다. 자, 묵상의 세 단계. 첫째, 무슨 단계? 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 세 번째는 인간 주인공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 이게 묵상이에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빌립보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장하지 않는 마음. 특별히 무엇을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냐 하면, 얼마든지 또 당연히 또 마땅히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될 대접과 영광을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이 내 머릿속에 있고요, 그 대우를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은 복잡해져요. 그 속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속 상하는 거 아시죠? 자, 요즘 음식이 잘 상하죠? 아무리 맛있어도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바깥에 내놓으면 한나절 지나면 못 드시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상하면 못 먹어요. 우리 마음도 상해버리면 못 써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고 하면 세 가지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어디로 들어가기? 말씀으로 들어가기. 말씀 바깥에 있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알기, 마음 안에 들어가기. 세 번째, 인간 주인공의 마음 알기, 그 마음 안에 들어가기. 이게 영성훈련의 세 단계인데,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주장하지 않게 돼요. 아, 내가 보잘것없구나.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편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100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 혹시 100점이 굉장히 중요해 가지고 자살할 만큼 중요하다 손 들어 보셔요. 지금 웃잖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직장에 떨어진 거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이제 팔순이 되셔 가지고 나 직장 떨어져서 내 못 살겠다 손 들어 보셔요. 없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울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원수 삼고 싸울 만한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한 생각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46명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반 친구들이. 근데 그 중에 분교라고 있어요. 분교.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그 코도 잘 흘려요. 누른 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그 소외됐고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미안해요. 아이,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보니까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 들어가 봤어. 걔가 그래. 나 정말 외로웠다고.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때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미리미리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아파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래, 살만한 거야. 여전히 살고 싶어. 밉던 사람들이 보고 싶어. 아멘 안 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성령님께서는 하셔요. 이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뭐 하나 알았다 이런 교만 떨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요셉이 그 집이 형제가 12이잖아요. 12인데 형님들이 죽일라 그래. 이런 힘든 가정 속에서 요셉이 살았거든요. 실제적으로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으로 쳐넣어버렸죠. 요셉은 죽는 줄 알았겠죠. 근데 툭 떨어져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죠. 거기 아마 요셉이 거기 많이 머물러 앉아 있었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나보다 웅덩이에 먼저 찾아오셔서 거기 계시면서 물을 다 없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거기서 막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아, 이제 난 구덩이에 빠져서 내 인생은 끝났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그 구덩이에 오셔가지고 우리 기다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탁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여전히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나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 딱 확인하는 순간, 그래, 나 살 거야.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짐으로 우리가 찾게 되는 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가볍다. 뭐가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턱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 만나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근데 그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것이 주관화되어서 주인공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대화가 나의 대화가 되도록 발전시키는 거죠. 이게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주인공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요셉이 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때 형님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형님들, 제발 나에게 악한 일 하지 마셔요. 나 너무 무서워요.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간청해요.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의 구덩이에 던지지 마시고 밀어넣지 마셔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우리가 턱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랑 대화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요셉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죠? 요셉이 대답하겠죠. 얼마나 외로웠죠? 요셉이 대답하는 거죠. 요셉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죠. 그 대화가 어디로 확장되느냐 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영성이, 십자가 마음이 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못난, 이 악하고 이 못된 날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구나 하는 주님의 십자가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나를 수렁 속에, 나를 고통 속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 질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 묵상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 속에 형성되는 십자가 마음, 곧 십자가 영성입니다. 이 십자가 영성이 우리 스스로를 이기게 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겁니다. 세 가지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성을 다듬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장하지 않는 마음, 내 권리, 내가 받아야 할 대접, 이걸 주장하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같이 되는 마음, 같이 되는 마음. 저 사람은 저럴 수 없지, 저건 나쁜 사람이야 그랬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그와 같아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마음, 십자가 영성이 우리 속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하고, 또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조금씩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에는 세 가지 우리 묵상 훈련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첫째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기. 세 번째는 인간 주인공 마음 알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기.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을 우리 속에 닦을 거예요. 첫째는 주장하지 않는 마음, 같아지는 마음, 십자가 마음을 우리가 닦아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또 충만해지고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